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이 사람 너무나 유명하다, 그런 분 계십니까? 네, 저를 아시는 분은 웃으시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보통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내가 정치인이라든지 대기업의 회장이라든지 유명한 연예인을 안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안다고 하면서 자랑하듯이 이야기하죠.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종이 인형이라는 별명을 가진 연예인인데요.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황강희라는 연예인입니다. 제가 잘 압니다. 한번 실제로 본 적이 있고요. 제가 사실 이 안다는 게요, 저만 잘 알고 있습니다. 이름하고 이 얼굴하고 이 나이도 저만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이요, 이 안다고 이야기할 때는 얼굴만 아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하이리를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이리의 성격과 하이리가 어느 학교를 가는지, 하이리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 때 하이리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관악구에 사는 그 유명한 장난꾸러기인데요. 이 사람은요, 어느 순간 볼 때요, 잘 때 때로는 좀 참 사랑스럽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순간에는요,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를 예수님이 꾸짖었던 것처럼 때로는 꾸짖을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을 고민으로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최근 고민은 이것입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학교에서 이런 걸 적었더라고요. 이 사람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간식을 먹고 싶다. 얼마나 아빠가 뺏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제가 누구인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을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름과 얼굴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 알 때 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안다는 것은 관계하고 어떠한 것을 공유할 때, 친밀해할 때 알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의 어떠한 이 얼굴, 영상을 보면서 저를 안다고 이야기해도요, 실제로 그와 제가 만난다고 하면요, 그 사람이 생각했던 저의 이미지와 실제 모습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이기에는 통통해 보이지만요, 실제로 보니 유형민 목사님은 날씬하더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웃으시네요. 저희 부모님과 제가 자주 못 보는데요, 때로는 저의 설교 영상을 보시고 예배 끝날 때쯤 저에게 문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옵니다.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존칭으로 불러주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야식을 줄이세요. 다른 말씀 안 하고 저의 이런 몸무게를 체크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아는 것과 얼굴만 아는 것과 그 사람을 친밀히 아는 것은요,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우리도 누군가를 알아가고 관계하다 보면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참 잘 알아주길 원할 때가 있습니다. 행여나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못 알아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감정을 담아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만은 나를 알 거라 생각했는데 감정이 좀 안 당기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정을 담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만은 나를 알 거라 생각했는데. 당신이 나를 모른다는 거죠. 여보, 당신은 나를 알 거라 생각했는데. 제 아내가 만약 이렇게 운을 띄운다면 제가 긴장할 겁니다. 차렷 자세로. 자녀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정말 그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구나라고 마음 아파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상대방의 겉모습과 정보만을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 정체성, 생각을 내가 비로소 올바르게 100% 아니 90% 이상 어느 정도 친밀하게 알았을 때 그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자면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공유하고 같은 곳을 바라봤을 때 진짜 암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분의 이름, 그분의 모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글자만 아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와 오늘을 어떻게 친밀하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깨닫고 느낄 때 그분과 알아가는 삶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안다는 것은요, 현대적인 의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나도 예수님 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분은 진짜 예수님을 알고 계실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실제로 안다면요, 나와서 예배하겠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안다면 교제하고 친밀하게 아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라 칭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나를 아는 것을 넘어서 어떠한 관계하고 있느냐? 그렇게 1대1로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시작으로요, 이제 예루살렘까지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까지의 여행을 시작하실까요? 예루살렘의 목적지에 예수님의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 대속의 사건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지역의 명칭은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자신을 기념하고자 그의 도시에 가이사라는 이름을 적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북쪽에서 약 200km 떨어진 지역인데요, 이 황제 이름 도시에서 예수님이 비로소 이 시작의 자리에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다니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시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그냥 하나라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른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이 느끼기에 나는 누구냐? 예수님의 자신의 정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제자들이 조용히 하고 있고요. 이때 누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답변은요, 표면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베드로가 잘 알고 있는 듯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죠. 병자의 고치심도 베드로는 간접적으로 받았습니다. 풍랑도 잠잠케 하심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네, 한번 물어봅시다. 네, 당신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저희 친구들에게 물으면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요. 예수님은요, 내 안에서 부모님 같으신 분이요. 따뜻한 분이요. 이렇게 감정과 어떠한 자신의 표현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요, 명확하게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참 귀하게 여기시고 이제 그 비밀을 열어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31절과 3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준비,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예수님이요, 자신이 고난받는 종으로 장로와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요, 비유로서 이야기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자신이 당할 고난을 이야기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은 드러내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항변했다. 이 원어로 보니까 에피티마오라고 합니다. 꾸짖었다라는 거죠. 스승이 제자를 꾸짖듯이, 부모가 아이를 훈계하듯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강하게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구주로서 기름 부은 자로 메시아로 고백했던 베드로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왜 이렇게 항변하며 꾸짖는 것일까요? 그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 또한 예수님이 생각했던 자신과 어떠한 것이 달랐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졸리니까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다. 그분을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단순히 이름과 그분의 모습만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존재, 그분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따르는 것임을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아는 만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진짜 아는 바른 자녀된 삶임을 이야기합니다.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그의 문제점에 대해 강력하게 꾸짖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동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급박하게 사탄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비판하셨을까요? 꾸짖었을까요? 베드로가요, 자신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여 실질적으로 어떻게 믿고 따라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TV로 보듯이, 책으로 보듯이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에 아는 만큼 가르침에 합당하게 믿고 행동해야 함을 말합니다. 기독교 책 중에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팬인지 제자인지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아마 제자 교육을 하시는 분들을, 제자 훈련을 하신 분들은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의 태도를 점검할 수 있는 책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팬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팬과 제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팬과 제자는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속성을 가지신 분이신지, 어떠한 마음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요, 환호하고요, 기대하죠. 그러나 팬과 제자는 명확히 다릅니다. 이 책을 보니까 그 장마다 어떠한 그 주제로서 팬인지 제자인지를 가르고 있습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팬인가 제자인가? 말뿐인가 행동인가? 지식인가 친밀함인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뭐 한다고요? 행동한다고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그분과 오늘을 친밀하게 살아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동의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시작. 사람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내가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우선되어 살아가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거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나의 삶에 어떠한 것이 동의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련의 많은 사건을 통해 그분이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예수님의 모양과 모습이 더 우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그 고난과 죽으심이 나의 마음 가운데 동의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급박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그건 아니라고 꾸짖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꾸짖을 수 있겠다라는 인식조차 하기 전에 마음이 동의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따르며 살아가는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일이 동의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도 그렇죠. 이게 납득이 되지 않아 저의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거리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되돌아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동의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베드로의 마음을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동의하여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여 따르는 인생 되길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다시 보니까요,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집중하여 보길 원합니다. 3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 나의 일이, 나의 생각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나의 생각, 나의 가르침이 우선된 영역들이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 자녀라든지요, 물질이라든지요, 나의 상황이라든지요, 그 중에 예수님께 이것만은 안 된다고, 이것만은 내 생각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나의 무의식적으로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절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이사야는 우리의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누구의 생각이 더 높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따라갈 때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여 주심을 붙들고 인생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34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삶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동의하는 것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결단과 또한 각오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나의 삶의 영역에서 참 나를 부인하기 어려운 영역들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라든지요. 특별하게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놓지 못하고 동의되지 못하고 나의 생각으로,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스스로 깨달아진다면 그것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하나님을 친밀히 알아가겠습니다.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일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